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난번에 살펴본 빌립과 아울러서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재밌는 부분을 재밌다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상반된 나다나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인데 그분이 구주다라고 이야기해서 보러 가자 할 때 나다나엘이 1장 4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1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극과 극의 말을 나다나엘이 불과 조금의 시차를 두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나다나엘이 주님을 보고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소위 말해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했던 나다나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있죠. 바로 48절에 있었던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 말을 그대로 따와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대번에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나다나엘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해 본다면 이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평가가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이런 평가는 누구에게나 듣고 싶은 평가이기도 합니다. 간사하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기나 교활이나 허위나 이런 것과 짝을 이루는 말이 간사함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런 면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단언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보면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적이고도 상세히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4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8절 앞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은 지금 이 부분에서 확 꼬꾸라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참 놀라운 이 지금 스토리의 전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자세히 알고 있었고, 내가 또 어떤 평소의 생활 태도와 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던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이미 우리가 익히 성경에 지식적으로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부분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교회를,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고?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또 최근에 그렇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이게 그래서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거는 내가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 고백할 수 있는 단어, 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보시죠. 다윗의 노래인데요. 이 다윗의 노래가 참으로 귀한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먼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훌륭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잘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세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러했거니는 물론이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은 주님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행하는 손과 발의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읽어본 139편 1절에 4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죠? 어떤 단어죠?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죠? 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다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안다는 얘기인가요? 누가 누구를 안다는 이야기, 오늘 이 139편은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139편에 보면 여호와 주께서 다윗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관계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신다. 이게 알다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나와 당신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이 알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특별한 관계인 것을 이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냐? 라고 봤을 때 1절과 3절에 나와 있죠.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3절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여러분 세 번역에 보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했어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봐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역 이 번역이 훨씬 피부에 와 닿는 표현입니다.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 대충 기억 속에 그 사람이었던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샅샅이 살펴본 그와 같은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뭘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앉고 일어선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활동이 주님의 보살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창조주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상황을 그것도 앉고 일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이어지죠. 뭘 아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밝히 안다, 밝히 이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생각을 안다는 것은 대충 안다는 것 가지고는 생각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생각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 속을 알아야 돼요. 겉으로만 봐서는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꿰뚫어 버리는 통찰력으로 나의 생각도 꿰뚫어 보고 계시다.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주께서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심지어 2절 끝부분에 보세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도 나를 아신다. 그런 공간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포함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멀리서 나를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3절에 보면 주님은 또 뭘 알고 계시냐면 내가 누워 있거나 길을 가거나 할 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2절에서 읽어본 하나님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는 것과 동일한 그런 맥락이죠. 2절에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이라 그랬고 3절에서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는 것은 내가 눕는 것이고 일어선다는 것은 내가 모든 길을 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까지도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도 다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을 구성한다고 하는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하나님의 관찰과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나를 알고 계신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습니다. 원수들의 칼과 창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의미는 바로 보호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지만 또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샅샅이 살펴보신다라는 생각 그렇게 하지 않고 삽니다. 주께서 모르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살짝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샅샅이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전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검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찰하시고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왜 관찰하고 감시하나? 보호하시려고.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샅샅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험한 세상길에서 주와 함께하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주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얘기는 나를 보호하신다는 얘기고 나의 길을 밝히신다는 의미이고 내가 다른 어떤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되신다는 의미가 목자예요.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때때로 다른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다는 말을 부담스럽게 나를 마치 감시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주께서 샅샅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아까 5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앞뒤로 감싸주시고 계시다.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생각하는 걸 부담스럽게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뭔가 반대되는 하지 않아야 되는 마음이 들 때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께서 그 일을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든가요? 주님은 일단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속된 말로 살짝 이것을 거짓으로 뭘 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 사람이 없는 여건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아주 감쪽같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아웅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운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말이고.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날 보호하시기 위해서 샅샅이 날 살펴보시기에 나를 잘 알고 계신다. 따라서 신앙의 시력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의 눈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의 시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시야는 하나님의 시야와 마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마주치기는 고사하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죄를 지고 나서 아담은 나뭇잎으로 자신의 주요 부위를 가리고 숨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날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불의한 일을 하고 내가 왜 정당한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손과 발이 그리 갈까요?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걸 아무도 모르게 지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슬쩍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했던 일이 어떻게 되든가요? 그렇게 했던 일이 세상 속에서도 보면 그것이 결국 나중에 내 발목을 잡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던 그 일들이 나중에 나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완전히 사방팔방 꽉 막힌 사지 속으로 내 스스로 나를 몰아넣고 맙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견책함이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올 때 당장 내가 그것이 손해되는 일이라 여길지라도 나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방법.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섭리와 간섭하심을 내가 무시하면 언젠가는 나의 그것이 나의 거짓과 악행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여서 나를 올무로 묶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돌아가면 나다나엘을 부르는데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기서 이제 나다나엘이 소위 속된 말로 뿅 간 겁니다. 아니 나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알아보는 건 좀 그렇다고 해. 뭐 사람 대충 얼굴 보면 저 사람이 뭐 간사한 사람인지 사기칠 만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뭐 정확치는 않지만 대충 첫인상 보면 뭐 인상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널 봤다.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앞에 그렇게 또 붙였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뭔 얘기예요?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한테 네 얘기가 전해졌다. 뭐 또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 너를 알았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빌립을 통하여 네가 내 앞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그냥 쉬려고 앉아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얘기는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고 이와 같은 일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있었다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게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부르기도 전에
나다나엘은 이미 무화과나무 아래서 성경을 보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성경에 정통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이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자주 나옵니다만은 회당 중심의 삶이었어요. 자그만 마을에 있는 회당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당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단히 회당 안에서 구약의 말씀들이 읽혀지고 또 읽혀지고 연구하고 논의하고 했던 그와 같은 삶이 이 회당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통 있는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을 할 때 나다나엘은 이미 이분이 메시아인 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성경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를 이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놀라운 나다나엘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비로소 이분이 예수인 것을,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자신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은 꼬꾸러지고 말았던 거죠. 마치 바울이 빛을 보고 거꾸로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에 관해 처음 말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빈정댔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는 놀라운 체험을 하자마자 나다나엘은 자신의 성경의 총지식을 동원하여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근데 50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여 이르시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너는 믿느냐?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는다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믿는 것도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징조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매우 신앙이 좋은 신실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는 성경을 무화과나무 아래서 묵상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인이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중에도 진짜 이스라엘인이다. 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히 의심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다나엘은 참 신앙이 좋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확 다른 사람으로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갖고 있던 성경은 어떤 거였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지식의 이야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언젠가 때는 모르겠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지식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지식은 진짜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어떻게 대할 건가라는 부분을 나다나엘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무슨 공부하여서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맞추는 것 같은 지식적으로 이건 뭐다, 1번 답은 뭐다, 2번 답은 뭐다, 3번 답은 뭐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한들 그 성경의 지식은 죽어있는 지식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빌립이 이야기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의 문자 속에 있던, 성경책의 문자 속에만 머물러 있던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그 메시아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배웠던 메시아가 아니라 내 삶을 구원하여 진짜로 찾아오신 그 메시아가 여러분의 메시아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성경에 있던 이 많은 좋은 진리의 말씀들은 곧 나의 살아있는 길잡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문자로 알고 있던 성경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고백했던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70년대 정도에 우리나라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나요? 오늘처럼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고작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경책을 읽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체험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아니, 그분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보다도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보다도 훨씬 세상에서의 학력도 부족하고 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배움도 부족한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것은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세주인 주님께 죽으라고 매달려셨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 이전 세대들이 하셨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지식으로 따지면 그분들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성도들도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의 준 목회자 정도 이상의 신학적인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들의 신앙의 실체는 뭔가요?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인가요? 아니면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활자로 존재하는 지식인가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참으로 해피엔딩으로 다행스럽게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모든 사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을 나다나엘로 하여금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50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5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하면서 그 마지막 이보다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더 큰 일을 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활자로 끝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더 큰 일을 봅니다. 예수가 행하시는 일이 내 일이 됩니다. 예수가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됩니다. 이건 어떤 때만 가능해요? 예수를 만날 때. 성경에 갇혀있는 활자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체험의 지식으로 승화될 때, 그리고 그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진정으로 고백될 때 우리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라는 말이. 근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당신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지식의 문자로는 볼 수 없는 환상들입니다. 역사들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은 더 큰 일을 보는데 어떤 큰 일이냐? 하늘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나를 만나면 기적을 보리라. 너희가 문자 속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메시아가 과연 어떤 일을 펼치는 분인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리라. 이 선포예요. 오늘 이 말씀은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첫 사역의 말씀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기적은 어떤 사람을만 만나요?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 성경책에 갇혀있는 활자 속에 존재했던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지 못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활자 속에 문자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 가나의 혼인잔치 안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은 그걸 직접 눈으로 체험합니다. 몸으로 체험합니다. 오늘 이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했던 그 나다나엘 속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누군지를 아셨어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널 내가 보았다. 그 말씀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종이 쪽에 불과한 건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고백하고 말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다나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사람은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다나엘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메시아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문자 속에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여 내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간사함은 사람들에게도 거짓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수능란합니다. 뭐에 능수능란해요? 적당히 눈을 속이는 일에 우리는 능수능란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자 하는 거에도 우리는 능수능란합니다. 오늘부로 그 능수능란함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신앙의 사람은 성경책 속에 있는 예수님을 활자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죽어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지식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보지 않고도 미래에 주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되리라. 그 더 큰 일이 우리 모두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실제 주님으로 만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물음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고백처럼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주님의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